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사야 4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끝까지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왕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이 여호사밧이 이제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굉장히 좋은 나라로 회복되어지는데 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그 여호사밧의 노력 그리고 믿음의 보답이라도 하시듯이 유다 남유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나라가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이 여호사밧 시대에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을 하라고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하면 됐구나, 이만하면 괜찮겠구나, 이 정도면 우리가 뭐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넘어지기 가장 쉬울 때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를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바로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남유다 가운데 세워가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이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유다가 좀 더 견고해지는 나라, 더 괜찮은 나라, 남들이 봐도 든든한 나라, 이런 뭐 힘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이 여호사밧이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때에 이 그 나라를 좀 더 견고하게 한다는 이 명목하에 한 가지 큰 실수를 이 여호사밧이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으로 사돈을 맺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은 뭐 이유가 뻔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좀 더 이스라엘이 견고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자신의 나라를 그 어떤 세력들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여호사밧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결혼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나눠진 후에 계속되어 오던 이 그 남북 간의 전쟁이 계속 있었거든요.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싸움도 그쳐지게 되었고 또 남과 북이 연합군을 이루게 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게 되면서 굉장히 주변 나라들에게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눈엣 가시였던 이 아람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그 공격에서 누가 죽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에 협력했던 그 사돈이 되겠죠. 이제 아합이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남게 되는 사실 이 그 굉장히 치명적인 이 결과를 겪게 되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려움은 자초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은 것이었고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제 그 패배의 쓴 아픔을 통해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남유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된 이 아람은 그는 결국에는 연합군을 결성해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대가 결성되어서 결국에 남유다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역전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연합하여서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여호사밧은 이제 대패를 경험한 이후였기 때문에 남유다의 힘으로만으로는 이 모압과 암몬의 이 연합 군대를 절대로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자신이 이제 교만해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금 회개하는 자리로 이 여호사밧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힘을 빌리려고 해도 어디서 힘을 빌릴 수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빌리려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다 망해버린 상황.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왕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쟁을 치르든지, 뭐 예를 들어서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하든지, 어떻게든 나라가 멸망하는 일을 막아야 되고 전쟁을 막아야 되는 게 지금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만약에 싸워야 된다면 뭐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 되는 게 이 왕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왕이 할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댄다. 우리 왕이 정말로 힘이 없댄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이거는 무책임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무책임해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이 나는 누구만 바라본다? 나의 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의 선택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느냐?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호사밧은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없다. 이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이 진심을 다해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힘을 키워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을 하면 더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또 평화가 임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은 처음에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이들을 비롯해 모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싸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싸움이 너희가 놀라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전쟁이 지금까지는
여호사밧과 너희들에게 속해 있던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 되느냐? 나 여호와에게 속한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똑같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자신의 손에 두고 있었던 여호사밧이 이 전쟁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자 나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고 내게 속했던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들쳐 업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구해내시고야 마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었던 이 삶의 전쟁을 하나님 앞에 손에 올려드리게 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이제 이 전쟁을 맡아주겠다. 이제 너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된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내가 너를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너를 품고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 사람,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업어주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허덕이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가겠다. 내가 너를 품고 가겠다. 내가 너를 구해내고야 말겠다라고 외치시면서 이제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삼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며 우리 위해 역사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바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들쳐 업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주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전쟁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우리를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를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이실까요? 끝까지 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끔찍이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업으시겠다는 것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들쳐 업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업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각자의 삶의 어려움의 강은 능히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사막의 어려움, 또 광야의 어려움, 강의 그 엄청난 물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물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 다가오기도 해서 우리를 사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침몰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만약 이 일을 물을 당한다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불을 당한다면 우리는 물에 침몰되어지고 불에 사라지게 될 것일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주님이 업어주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달라지겠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업으시고 물을 통과해 주시고 불길을 속을 헤쳐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등에 업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하면 될까요? 그렇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들쳐 업으시는 그 주님께 그저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만 바라보며 맡기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처음에 잠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등에 업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업어주셨다고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그곳에서 발버둥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하면 될까요? 업힌 그대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들쳐 업으시고 안으신 그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짐을 모두 맡기시면 됩니다. 내가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엎혀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등에 엎여서 그저 그것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물길이 휩싸여 와도, 불길이 우리를 태우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등에 엎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짐이든 우리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 주님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뒤쪽에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 왜 우상이냐?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들 우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상은 움직일 수 없어서 우리가 그 우상을 메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우상은 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짐이 되어지는 우상에게 내 짐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볍게 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온전하게 져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짐은 가볍게 되어지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등에 업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실까요?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늘 언제나 나를 업고 가시고 품에 안고 가십니다. 끝까지 업고 가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 나의 짐이 얼마나 무겁든 그걸 상관하지 마십시오. 아유, 내가 주님께 짐을 짊어드리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거워도 주님에게는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걱정하셔서 등에 업히시는 일을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등에 업히는 걸 즐거워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업힐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등에 업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나를 업고 가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아빠, 아버지이신 주님이 나를 들쳐 업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수많은 삶의 난관 속에서도 뚫고 가시면서 나의 전쟁을 주님의 전쟁으로 삼으셔서 반드시 승리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버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쟁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나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들쳐 업으시고 나를 품에 안으셔서 이 물과 불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삶의 전쟁들을 헤치고 나가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삼고 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업어 주셔서 끝까지 업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